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말씀인데 주전 605년 군사력을 앞세운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여 다니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년째 되던 해였던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중동 장악의 일환으로 남왕국 유다를 재침략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시금 바벨론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 즉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에스겔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으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전 587년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그의 임무가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사는 자가 있어 그 인생이 심판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는 회복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전히 폐위된 왕 여호야긴의 통치 연대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을 보니 자존심 강한 유다 민족의 비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30살이 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된 에스겔이었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아닌 버려진 도시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런 유대 민족의 비통함이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음은 더 큰 자조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발 강가를 향해 자조의 눈길을 보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상을 보이시며 새로운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하늘이 열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는 법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샴이라고 하는 낱말이 빠져 있습니다. 샴은 거기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 있는 현장, 포로 가운데 있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48장 3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샴마의 샴마가 샴입니다. 즉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난 거기에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기에 절망과 좌절의 자리인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뒤이어지는 장면에서 에스겔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4절에는 큰 폭풍, 5절에서 14절에는 내 생물, 15절에서 21절은 바퀴, 22절에서 25절은 궁창,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모양을 에스겔은 아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세밀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턱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것은 그분의 영광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28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취한 행동은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제일 본분입니다. 이로써 에스겔은 자신이 서 있는 시대에 자신이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의 샴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다 여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놓아버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젠 압니다. 하나님, 나의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